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짧지만 우리 한 절 9장 8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이 구절을 참 계속해서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구절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넉넉하게 넘치게 하시고 너에게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설교를 그냥 이 구절만 계속 줄줄 읽다가 돌아가도 은혜가 될 만큼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옥인의 성도님들이 2024년 한 해에도 이 말씀과 같이 넘치는 은혜, 모든 일에 넉넉하게 하시며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가 읽은 이 은혜를, 우리가 이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제부터 계속 이어서 말하고 있는 연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이 비결을 누리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길을 택하고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비결을 알지만 그것을 실천하지 않아서 그 은혜의 비결을 놓치는 길로, 어리석은 길로 나아가고 그렇게 행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 속에서 우리가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누리는 길을 택하고 그 길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말합니다. 너희가 미리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서 준비하기로 했던 그 연보를 잘 준비하기를 바란다. 8장에서부터 쭉 이어져 나오는 그 말씀 가운데에서 오늘 9장의 본문에서 이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본을 보이고 있는 그 마게도냐에도 너희를 그렇게 자랑했는데, 너희 그 고린도 교인들, 너희의 그 마음을 내가 이렇게나 자랑했는데 부디 그 자랑이 헛되지 않게, 그 자랑이 부끄럽지 않게 너희가 하기로 했던, 작정했던 그 연보를 잘 준비해 주기를 바란다. 그렇게 독려를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먼저 얘기를 꺼내는 것이, 그렇다면 참 연보를 준비하고 참 연보를 드리는 자세는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리고 그 전인 5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색함으로 억지로 내는 헌금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언제나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참 연보가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억지라는 단어의 헬라어 단어, 5절에서 나온 이 단어는 플레오넥시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1차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탐욕, 탐심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다시 바꿔서 말한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는 탐욕과 탐심이 반드시 제거된 것이어야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참 연보로 드려질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장 8장에서 바울의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바울이 15절에서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을 언급하고 인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15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이것이 무슨 상황 가운데서 나온 말을 인용한 것이죠?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지금 연보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왜 그때 그 출애굽기 사건에 있었던 그 만나의 사건을 연상하도록 지금 이 구절을 인용해서 이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만나 속에서 주어진 교훈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연보를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에도 동일하게 지녀야 할 신앙의 자세, 신앙의 정신이 우리에게 되어져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만나는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준 사건이었습니까? 자족하는 삶,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충분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삶, 그것을 훈련하는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날 먹을 만큼만 너희가 거두어라, 먹을 만큼만 너희가 거두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탐심이 자리하게 되고 또 의심이 자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불신하는 마음들이 자리하게 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그것을 더 많이 거두어서 남기고자 하는 그러한 행동으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백성들을 꾸짖으셨죠. 왜 너희는 그 매일매일 주어지는, 그리고 내가 약속했던 은혜를, 그것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길로 나아가는가? 왜 너희 스스로 너희의 지혜와 너희의 계획과 너희의 노력으로 그 다음 날을, 그 다다음 날을, 너희의 미래를 그렇게 준비하고자 살아가는가?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의 바른 태도가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하게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에는 그래도 더 걷어놔야지, 내일은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데, 그 이후에는, 한 달 후에는, 1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조금이라도 더 채워놔야지, 더 남겨놔야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채워놔야지, 나는 이 정도는 적어도 해놔야 안심이 돼. 이러한 그 저변에 깔린 탐심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께 꾸지람을 듣는 어리석은 길로 나아가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자신의 지혜와 또 계산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된다. 바울은 이 연보를 드릴 때에도 그래서 너희에게는 동일한 정신을 가져야만 한다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드리는 것도, 내가 연보하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100% 은혜이고, 그리고 내가 많이 모아두고 또 남겨두고 그러한 노력의 결과물로 내가 그 다음날, 그 다다음 날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매일매일 그때마다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의 만나가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이다. 그 정신을 결코 잊지 않아야 한다. 이 그때 출애굽기에 했던 하나님이 그들에게 깨닫고자 가르치고자 하셨던 그 만나의 정신을 너희가 오늘 연보를 드리면서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이러한 믿음과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참된 연보를 올려드릴 때에 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매일 삶 속에서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참된 연보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풍성한 은혜를 이제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8절에서 말하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고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과연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하는 은혜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이 있는 10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 참된 연보를 드림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첫 번째 풍성한 은혜, 그것은 심는 것을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이 풍성한 것으로 되갚아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씹는 씨와 의의 열매는 계속 말하고 있는 그 앞선 연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절의 말씀과 같이 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리라. 그러니까 이런 신앙의 원리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그 은혜의 원리가 너희의 연보를 통해서도 너희의 삶 가운데 정확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연보는 너희가 드림으로써 그것이 내 손에서 떠나서 이제 상실되고 완전히 끝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아서 많은 씨를 뿌릴수록 너희가 많은 열매를 얻게 될 것이고, 더 많은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할 수 있도록 너희가 뿌린 씨앗보다 더 넘치는 씨앗을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 약속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지점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연보를 통해서 많은 씨를 뿌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흘러 들어오게 할 수로를 그만큼 많이 만드는 셈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헌신과 섬김은 그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은혜로, 오늘 8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은혜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반드시 더 풍성한 은혜로, 넘치는 은혜로 돌아오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섬김의 원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신앙의 원리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부모님의 삶 속에서 사실은 가장 많이 배우게 되었고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이제 어머님께서는 학원을 운영하시고 아버지는 직장을 다니셨는데, 늘 그때 당시에 섬기던 교회에 정말 넘치도록 많은 헌금을 하신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어떻게 어린 나이에도 그것을 알고 있냐면, 기억하고 있냐면, 종종 다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헌금을 너무 과하게 한다. 그러니까 과하게 하시는데 그것에서도 이제 그 이견차가 있어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헌금을 너무 많이 드리는 것에 대해서 종종 부모님께서 이제 다투시는 소리를 듣고, 그렇게까지 헌금을 많이 하시는구나, 이제 그러한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명을 받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아무것도 우리에게 남기지 않으시고 정말로 맨 땅에 아무것도 없이 개척을 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환경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참 많이 걱정이 되었죠. 대학에 진학할 당시였는데 개척교회 현실이 너무나도 어둡고, 또 개척을 했을 때에 정말 버티고 버티다 결국에는 문을 내리는 그러한 자립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너무 많이 걱정과 근심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후원이 없이 그렇게 교회가 잘 세워져 나갈 수 있을까, 잘 이끌어 나가실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도록 그 교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개척하신 그 작은 교회가 그 동네가 이제 어려운 가정들이 많은 동네인데, 그곳에서 학원을 다닐 수 없는 형편의 자녀들이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또 자원하는 그런 봉사자들을 또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또 그러한 공간을 마련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그 많은 가정의 아이들이 또 학업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배우고 싶은 것들을 정말 뭐 돈을 거의 내지 않고 그렇게 자유롭게 배울 수 있도록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그러한 모습들, 또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정말 든든히 세워져서 여러 선교지의 가운데에 연결이 되면 그곳에 매달 정기적으로 또 선교 후원금도, 선교 헌금도 보낼 수 있는 그런 튼튼한 힘 있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정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제가 가장 가까이에서 그 모든 일들을 지켜보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정말 이런 게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러면서 부모님도 저에게, 결국에는 부모님께서도 입술 가운데 남겨지는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고린도후서 9장의 정확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철저하게 우리가 이전에 뿌렸던 그 씨앗들이 열매로 걷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더 넘치는 씨앗들로 채워주시는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됩니다. 이런 모습 앞에서, 그 고백 앞에서 저는 사실은 부끄러운 마음이 참 들 때가 많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계산적이 될 때가 많이 있고, 인색한 마음이 들 때가 있고, 그래서 정직하게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제 9장 이전의 말씀 안에서 말하고 있는 참 연보가 아니라 본문이 말하는 억지의 헌금인 것이죠. 조금 더 남겨야 하지 않나, 이제 출애굽 백성들의 모습처럼 그런 더 남기고자 하는 그런 탐심이 있는 헌금으로 드려질 때가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이제 교육전도사로 제가 사역을 시작할 때에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듣다가 어느 한 강사 목사님, 하루 오신 강수 목사님의 강의를 듣고 저 교회에서 꼭 가서 사역을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제가 그 교회 자원에서 이제 찾아가서 목사님 여기서 제가 사역을 시작하고
배우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얘기를 나누다가 그래, 다 좋다. 그런데 교회에서 줄 수 있는 사례가 없다. 목사님이 당시에도 자비량으로 사역을 하고 계셨고 또 교회가 그런 형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통비 정도 줄 수 있는데 15만 원, 20만 원 정도를 줄 수 있다.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얘기를 듣고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패기를 가지고 있는 그때 상황이어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니 뭐 교회 일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데 뭐 그게 돈이 뭐 대수입니까?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는 마음으로 이제 목사님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2년여 정도를 교통비 정도를 받고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을 했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의 상황보다 조금 더 여유가 있는 그러한 자리에 와서도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양을 보니까 그때와는 큰 액수의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더 없을 때, 더 공궁할 때에는 오히려 하나님께 더 이제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 드렸는데 똑같이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조금 더 생기니까 저희가 바로 더 계산적이게 되고 그래도 이 정도는 이제 앞으로 조금 더 남겨 나가야지 않을까. 앞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비용을 더 남겨놔야 되지 않을까. 고정적으로 제가 20대부터 자립을 시작해서 생활을 하는데 그래도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 또 빼고 선교지에 후원금 빼고 드리는 헌금 빼고 그래도 남는 액수를 보면 이 정도는 더 남겨내야 또 앞으로 내일 하루를 그 다음 날을 내년을 후년을 그렇게 하는 바른 삶이 되는 게 아닐까. 그러면서 그 양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내가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제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없을 때보다 더 계산적이게 되고 인색하게 되는 마음, 그런 탐욕과 탐심이 정확하게 그 만나 앞에서 그것을 더 거두어 드리고자 했던 그 출애굽 백성들의 마음이 저의 마음 가운데 계속 자리하고 또 여전히 계속 그것과 씨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연보는 씨를 뿌리는 것과 같아서 반드시 그것을 심는 만큼 너에게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욱더 채워주신다. 너희가 뿌린 그 씨앗들을 더 넘치도록 너희의 손에 씨앗을 지어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뿌린 씨앗보다 더욱 넘치게 채우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2024년 한 해에도 우리가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씨앗들을 담대하게 뿌리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말하는 참된 연보를 통해 누리게 되는 은혜,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11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이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가진 소유를 우리의 것이라 생각을 하고 나의 기쁨과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 때에는 그것은 그저 나의 즐거움과 만족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한몸된 형제 자매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가 같이 어려움에 처하고 빈궁에 처한 이들에게 연보로 드려지게 될 때에는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고 그러한 고백들이 넘쳐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로 나오게 된다. 즉 바울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이것을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 때에는 내가 가진 재물과 시간과 물질과 그러한 모든 것들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 때에는 그것이 그저 나에 대한 유익으로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형제 자매들에게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빈궁에 처한 이들에게 그것이 연보로 드려질 때에는 내가 누리는 그 일시적인 만족과 유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로 그것이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고백들이 넘쳐나게 되고 하나님께 그 연보로 말미암아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그 연보를 통해서 그 연보가 어떻게 쓰여지나, 그 재물이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너희의 섬김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내게 된다 하는 것을 바울이 이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보라는 것은 앞서 김석주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은혜와 별개로 따로 생각할 수가 없는 개념인 것입니다. 이 헌금은 은혜로 시작되는 것이고 은혜 입은 자가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입는 방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후한 연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믿고 복종하는 것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것, 그러한 후한 연보라고 바울이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종과 섬김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그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마땅히 이제는 너희가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너희의 직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8장 9절에서 이 얘기를 우리에게 꺼냈던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너희가 이러한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에서 무엇을 얘기하시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연보, 그 사이에서 그것을 연결하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바울이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어떠한 은혜를 입은 자인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그것을 기억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참된 연보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기억하는 자만이 이 드리는 연보가 참으로 의미 있는 연보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연보를 드릴 때에 또다시 너희에게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속해서 너희에게 그 은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기억을 해라.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너희가 어떠한 은혜를 입은 자인지를 기억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은 결코 가난하신 자가 아니시지만 너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셔서, 철저하게 낮아지셔서 너희를 부욕해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그리고 너희는 그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이제도 마땅히 너희도 그 은혜를 다른 이들을 부욕해 하기 위해 그 흘려보내는 섬김의 자리로, 낮은 자리로 가야 하는 것이 바로 너희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직무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은혜의 방편을 우리가 지혜롭게 활용하여서, 특별히 2024년 한 해에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의 비결을 잘 기억하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아 누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언제나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지는 그러한 감사의 고백들이 넘쳐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시며 세 가지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씨앗들을 담대하게 내 손에 그냥 움켜쥐고자, 남겨두고자 하는 삶이, 그런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담대하게 뿌리며 심으며 나아가는, 그래서 더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시고 은혜로 보답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달라고, 그래서 심을 것을 더욱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삶 2024년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게 되고 또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소리들이 더욱더 넘치도록 울려나게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각자의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